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뭘 믿나요? 책에서도 말하듯이 돈, 권력, 쾌락,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믿음을 가진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돈과 권력과 쾌락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 대상,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만약 그 세 가지의 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가치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을 때 그 끝도 평탄해야 되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끝을 보면 대부분들이 좋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한번 이 돈의 맛을 보면, 쾌락의 맛을 보면, 이 권력의 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들도 알죠.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이 믿음의 상태로 그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나는 과연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어쩌면 망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강연자가 강연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의 달콤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이 사탕 왜 먹습니까? 달아서. 근데 어른들은 알죠. 어른들 사탕 많이 먹습니까? 많이 안 먹습니다. 왜 많이 안 먹을까요? 그렇죠. 많이 먹으면 이것이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것들이 절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사탕을 먹고 초콜릿을 먹는 그것들의 기쁨에 취해서 이거 계속 먹으면 어린 시절부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다 썩어 나가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은 달콤한데 그 끝이 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돈과 권력과 쾌락이라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는 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 대상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대상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사도신경을 바로 안다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의미,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움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정말 나에게 참된 믿음인지 참된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선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가를 보면 우리가 나의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온전히 믿어야지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그것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신 휴대폰을 샀다,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그 단계를 넘었지만 예전에 한참 좋아했던 신발을 샀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신발이나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뭘 할까요? 자랑을 하겠죠. 이렇게 꺼내 놓겠죠. 영아나, 자, 이렇게 올려놓고, 영아나 잘 지냈니? 영아나 이거 보이나? 이게 우리의 심리 아닙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 석현이가 이제 챔피언이 됐을 때 하는 게 뭔가요? 그렇죠. 매번 챔피언이 될 때마다 벨트를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올까요? 자랑하려고 들고 오는 겁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제가 아내랑 연애를 시작할 때 항상 핸드폰을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번씩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봤어요. 이 루저들, 연애도 못하는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약 올리면서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마음에 가득하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본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자연스럽게 입술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당당하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신경은 일반적으로 두 말씀에서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두 가지의 것을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사대 성자 중에 한 명, 그런 일반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 정도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정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에서 세 가지의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주가 뭘까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황제만이 오직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예수님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가십니다.
황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보기에 이 주라는 표현을 예수님이라는 존재,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목수의 아들로 자란 이 사람에게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황제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자,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가 너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예수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할 겁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분이 하나님이심이 성립이 되어졌을 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과 명령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사도신경의 기원이 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에 보면 자, 세 분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 또한 이런 성령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고 성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한번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내가 죽게 되면, 십자가에 죽게 되면 내가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이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이 사람들, 예수를 새롭게 믿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로 삼으시겠다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의 시초가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신조와 신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신조가 뭐냐면, 신조는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글을 알까요? 모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신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됩니까? 구두로 계속 입으로 고백하도록 말해서 암송시키는 겁니다. 외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죠. 예전에 자주 말씀드린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크레도라는 단어죠. 이 크레도가 뭡니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질문 앞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나는 믿습니다. 나의 목숨을 바쳐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백과는 이런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로 자기 목숨을 드려야 되는 고백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가 주가 되는 그 시대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만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이런 학대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런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고백했던 나는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이것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터키 선교사님들, 터키 순교자들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수십 번의 칼에 찔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을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령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고백에 그들은 나의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 고백의 가치, 이 고백의 깊이, 이 고백이 얼마나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백의 무게와 우리의 고백의 무게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이 이 유대 땅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에 변질되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A라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A라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구두로 전해지는 말씀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A가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A라는 것을 가르쳤지만 이 말씀이 B와 C와 D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자,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은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제자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신경을 자, 기록하기 시작했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12세기가 되어서야 바로 이 사도신 지금의 형태의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초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바로 이제 로마 신조라는 건데 지금의 사도신경의 형태와 많이 비슷합니다. 뭐 니케아, 콘스탄틴, 에베소 이런 회의들을 거치면서 이제 사도신경이 점점 수정 보완되어져 가고 12세기 되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은 뭐라고요? 기록된 거. 그래서 지금의 문자의 형태를 가지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매일 읽고 매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매주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함으로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 예수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바벨론과 같아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참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신념을 가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 신념이 잘된, 올바른 신념이면 그 올바른 신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이 신념이 잘못된 신념이라고 한다면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념이 뭘까요? 일제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안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12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신의 왼손에 약지 손가락을 자르면서 단지 동맹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하는 거죠. 내가 이 손가락을 자르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태극기 앞에 대한독립이라고 글씨를 새기며 나는 이 대한독립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 중에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분이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했을 때 그가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하얼빈이라는 소설에 보니까 그 당시 안중근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을 때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겠다.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겠다. 이것이 안중근이 다짐했던 그런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을 때 안중근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끌려가는 거죠.
재판에서도 당당했고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도 이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드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것을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굳건히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한다면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끝이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대포에 가면 항상 구원파분들이 이렇게 깔아놓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는 어김없이 이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전입니다. 반대로 참된 진리를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은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의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숨김없이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감정, 열정, 의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욕망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재능이든 직업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이 고백에 당당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믿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지금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저의 믿음은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끊임없이 점검하며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3번이나 고백합니다. 왜 3번이나 고백할까요?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큰 소리로 나는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일상에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주 동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